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950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먹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의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했던 저희에게 하나님 이 시간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되게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 앞에 위로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무엇인가 어떤 때를 항상 기다리는 삶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기다릴 때를 기다리고요. 또 입학을 앞둔 아이는 학교 갈 때를 기다립니다. 또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졸업할 때를 기다리고 또 젊은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며 기다리고요. 또 가정을 이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부가 되고 또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자녀를 잉태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플 때에 빨리 건강하게 원하는 때를 기다리기도 하지요. 또 성도는 또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무수한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때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고 크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끝나길 바라는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한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때가 언제냐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때를 알면 기다리는 것이 좀 쉽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그때가 되면 되겠지라는 어떤 기다림의 끝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때를 알려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한참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끝이 안 보이는 이 기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지요. 끝을 알면 좋겠는데 또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연장되는 거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때를 알면 좋겠는데 그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게 하셨다고요? 측량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해서 또 점을 치러가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없게 만드셨기에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 동안 기다리는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같이 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근데 그 기다림 안에는 나의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어떤 때를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때를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리실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여러분 30장 18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나니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는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또 계속 읽겠습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뭐하는 자마다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어차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면 어차피 주실 복이라면 하루빨리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걸 주시고 싶은데 줄 수 없는 그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가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엇이 다른 것일까? 우리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천년이 하루로 땡겨지는 것은 참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통의 하루가 천년처럼 길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겐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도 살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년같이 길어진다면 우리는 기다리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빨리.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 때에 이것을 이뤄주십시오. 내 생각 속에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뤄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또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한번 경우를 들어서 한번 예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모세는 40살이 됐을 때, 40살이 됐을 때 드디어 자신이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었고 또 모세는 자신이 그런 사명이 있었음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신의 때를 생각하고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해서 들고 일어났던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정도만 되면 20대는 너무 좀 혈기만 부릴 것이고 30대는 조금 아직도 덜 익은 것 같고 40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부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40대라고 말하니까, 40대가 되니까 어느 정도 나도 경험이 쌓였고, 나에게 어떤 분별력도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으며, 어느 정도 토대가 좀 갖췄다고 생각했기에, 나의 힘도 있고, 이제 능력도 있으니까, 최고의 나의 때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고 일어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의 때는 아직 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믿음이 있고 또 결단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가 다르다는 예를 우리가 여기서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강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할 때 그때가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를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너희가 기다려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마음가짐으로 행동하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우리가 손꼽으라 한다면 우리는 사울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그 때를 정하면서 행하다가 결국은 믿음도 무너지고 왕의 자리에서까지도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울뿐인가요? 여러분, 야곱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던 어머니 리브가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 근데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 간에 큰아들이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준 것이 그 관례였습니다. 의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도 어머니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생각대로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에게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빼앗지요. 그리고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나를 이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믿음의 인물들 중에 야곱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도 그렇게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한번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야곱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시면 자기의 원대로 살고 있는 것이 보였지만 야곱의 삶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곱이 자신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언제 알았을까요? 그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자기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아,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였기에 이렇게 살아가야 됐는지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 그제서야 이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제서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예전에 이미 받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만남을 통해서 그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있어진 대부분의 잘못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 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과 여러분이 신앙하는 생활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으로 여러분들 다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쩌면 내 때를 위해서 나가다가 보다가 서투르다가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수습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때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만의 기다림이 있는 것만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기다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때를 따라 기다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보며 즐거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무엇이냐? 뭐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요구합니다. 시간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맞으면 어떤 조건이 있든지 간에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때가 언제인지 시간을 따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때 해주십시오. 몇 월, 며칠, 몇 날에 이것이 해결돼야 되니까 그 안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시간을 자꾸 때로 우리 정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시간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좀 더 일찍 복을 주시는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시고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당장에도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더 이상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거 굉장히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또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의 다 마음입니다. 큰 일도 맡기고 싶고 큰 돈도 맡겨주고 싶고 주고 싶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복이 아니라 그건 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나 자녀들은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다 큰 줄 알고 있어요. 자기 삶을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자녀들입니다. 얼마든지 이끌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는 아직 내 자녀는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장이 얻어지는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 없이 얻어지는 응답은 더 이상 응답이 아닐 수 있기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속히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로 헤매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시간입니까? 왜 그렇지요? 여러분, 맛이 정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늘 불신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애굽을 사모하는 마음이 끝없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을 또 다른 애굽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주어지는 가나안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그 손에 팔려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또 모함을 받아서 2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살이 됐을 때에 그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최고 서열 2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총리로서의 그 요셉의 삶이 너무 참 매력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었다면, 요셉처럼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것입니다.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서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판 형들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형들이 굉장히 마음이 미웠을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보내서 그 형들을 잡아다가 혼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까지 9년 동안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애국의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도 참 매력적이지만 애국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은 정말로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말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받았지요? 75세 때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의 씨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 씨를 이삭을 얻은 때가 몇 세에 얻으셨죠? 100세에 얻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약속 이루시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신 것 25년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더더욱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숙을 또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당신을 소개할 때가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아브라함의 남성의 모든 기능이 다 사라진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나중에 읽겠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제 인간의 기능으로서는 도저히 씨를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조그마한 어떤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주셨다면 이게 혹 그래도 남자 75세 가능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남성으로서 할 수 없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라가 여성으로서의 기능 다 떨어졌을 때에도 그는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였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바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됐어 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성장한 것만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포기하고 들을 얘기가 아니라 성도는 신앙 안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영적인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 성장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성장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어린 아이들한테나 청년들한테나 이런 필요한 얘기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영적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성장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담아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마음껏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야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좀 더 힘들다고 나태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성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장 테스트를 합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 바치는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너무도 무리하다라는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을 제단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에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뭐라고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가장 포인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야입니다. 이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삭을 그 하나님께 제단을 바칠 때에 우리가 아직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7세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장하게 원하셨는데 이제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이 40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을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간절히 기다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원하는 나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도 내가 원하는 나의 틀 안에 갖추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들어오지 않게 되면 시험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면서 나의 영적인 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여전히 시간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자꾸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장해야지. 나는 주고 싶은데 네가 성장하지 못하니 그를 복을 줘도 네가 복이 되지 못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육신의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고집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을 분명히 하셨기에 그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빨리 주고 싶은 축복들이 참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아실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이제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셔도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않는, 여전히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고백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길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그러한 성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주머니엔 돈, 내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 그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다윗의 여러 가지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런 고백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심을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기도로 충만하게 구하고 부르짖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될 줄 알고 저렇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올 줄 알고 많은 것을 내 때에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끊임없이 주고자 하시는데 기다리시는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왜 기다리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아니라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지체들도 그런 고백과 그런 성장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